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이 네로 황제의 판결로 목배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네로 황제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아서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후에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바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가식을 벗고 진실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직무를 다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 송년주일입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 중에서 금년 한 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벌써 52주를 달려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공하신 분들.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비대면으로 해라.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와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봉사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생에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현재를 밝힙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본문은 전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의 일종입니다. 민수기 15장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 3단계로 나누어졌는데 먼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번제물과 소제를 위해 포도주를 뿌립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뿌린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섞는 곡식가루를 소제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전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약 30년 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불태웠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많이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미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붉은 포도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안결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붉은 피를 뿌림으로
주를 위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십자가형이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참수형 곧 목베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목베임을 받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목베임 현장에 성지순례 가서 직접 그 기념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끝을 낼 때 어떻게 이 생을 마치는가 중요한데, 전 몸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렸다. 예? 번제로 드렸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벌써 부서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심리는 끝이 났고 이제는 판결과 집행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죽을 때를 가리켜 떠날 시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는 자기의 죽을 때가 이미 다가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목베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는 참으로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며 장막을 치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장막을 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장막을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장막을 거둔다. 마지막 그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치고 살지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것같이 올해는 맨날 죽는 일.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막 가지려고 하지 말고 줄 것은 주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를 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장롱 속에 좋은 옷이 있어도요,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 좋은 안 입어요. 살아있을 때 좋은 옷 있으면은 내가 이거 안 입으면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러면은 고마워 그러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게 지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실 유언을 할 때, 야, 내가 예수 믿고 성공했으니 너희도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야 돼.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언젠가는 전제와 같이 부름이 되고 우리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며 차라리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곧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곧 떠날 시각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각처에서 맡겨진 직무에 열심을 다해서 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신 직무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가장은 가장으로, 예? 사장은 사장으로, 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충실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각오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했는데 모두 완료형입니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런 아쉬움이나 뉘우침이 없이 자신의 삶을 기쁘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전 동안 사도 바울은 줄곧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는 싸우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싸우고 사탄 마귀와도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싸울 것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도둑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도둑놈한테 지금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뺏기면 전 세계가 마귀의 종이 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며느리한테 잡히면 안 돼요. 며느리한테 잡힌다 하고만 생각하고 며느리한테 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며느리한테 뭘 잘해요?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어머니는 평생 나한테 잘했어. 우리 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야. 이래야지. 며느리 잡으려다가 본인이 잡혀. 아시죠? 며느리 잡으려다가 본인이 잡힌다니까. 호랑이 며느리라고 그래. 호랑이 며느리.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호랑이 며느리라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호랑이 시어머니라고 지키면 끝난 거예요. 아이고 저희는 철이는 줬는지 항상 있고 저희는 속이 없나 봐. 내가 말해도 속이 없고 응? 좋아도 그리고 싫어해도 그리고 항상 그냥 속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잘 보여야 돼. 잘. 할렐루야. 서로가 잘 보여야 돼. 서로가. 1년 동안 또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선한 시어머니야. 그래야지. 아이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그냥 우리들을 괴롭히더니 가셨네. 아이고 시원하다. 잘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춥지. 추운 날 생각하니까요. 야, 저 결혼할 때요.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지독한 사람들이 결혼한 거 봐요. 나도 지독하고 상모도 지독하고 그런가 봐. 혼자만 질문지만 나도 지독하고 상모도 지독하고. 아니 그때 엄청 추웠어. 왜 뒤돌아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싸우면서 선한 싸움. 그 저하고 상모 싸우는데도요. 끝장내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잘하려고 하는 거지. 네? 내 의견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서로 주장하고 싸우는 거지. 그게 집구석을 그냥 파산시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싸워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싸우는 것은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 국가끼리 싸워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하는 것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평화를 위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뭐 총리입니까? 일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견지하고 싸우는 그걸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쁠 수는 없어요.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았어요. 우리도 싸우고 살아야 돼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울 수 있어요. 네? 싸움이 나쁜 게 아니라 1년 동안 싸우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예방 접종을 하고 막 의사들을 투입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려면 대통령 말도 잘 들어야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런데 마스크 사람은 마스크 안 쓰고 저도
버스를 타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좀 코 밑으로 내고 이렇게 마스크 똑바로 써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돼. 어디서 택시 기사한테 당신 말 운전이나 하지 뭐 마스크 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야. 이 코로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다 지금 오늘도 이거 다 마스크 드렸잖아요. 네? 마스크. 어제도 마스크 드리고 순탄 드리고. 왜? 코로나하고 싸워서 우리가 전쟁할 때 방독면을 쓰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가스 하면 방독면 쓰고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게 우리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네? 여러분도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자식들 앞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만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 대해서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해.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6절과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경기장에서 선수가 다름질하는 것처럼 권투를 하는 것처럼 또는 씨름을 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군인들의 전투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것처럼 그는 여러 대적들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마귀와 싸웠습니다.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웠어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율법주의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그의 지체 안에서 그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도 싸웠습니다. 그 욕심과도 싸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다섯을 가지고 싶고 다섯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도 통장에 돈이 오면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거 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내가 좋은 것도 사 입고 근데 그 욕심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이 보내라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좋은 일에 써야지. 이런 마음을 비워야 돼. 네?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욕심 부리면 안 돼. 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를 잘 깨끗하게 하고 네? 사회 봉사도 하고 네? 정말 굶주린 자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곳에 교회가 해. 한국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대형화가 됐으면 더 한국 교회가 본화가 돼야 되는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더 어렵느냐? 대형화가 되다가 지금 폭락하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은 손발이 다 떨어져가는 이게 지금 있어요. 왜? 나는 교회가 크게 짓는 것은 저는 싫어해요. 작은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을 잘 지어진 교회들이 구석구석에 많아진 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주차장도 필요 없어. 걸어서 교회 가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예배 끝나면 그냥 버스도 운행도 안 하고,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막 주차장 막 엄청 넓혀놓고, 예? 그게 돈이야, 다. 전부, 막 교회 막 몇천억 들어가지고 지어놓고, 다 돈이야. 예? 다 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큰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진 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 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만 아닐 거예요. 작은 교회도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악의 영들과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우리가 부서지고 또 우리의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워짐을 생각하며 끝까지 힘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푯대만을 바라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달려왔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그는 드디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승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면서 줄곧 달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힘껏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부분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무리 달려갈 길을 마쳐도 믿음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다른 사람 웃기게 코미디식으로 조는 분들에게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코미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 되게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엄히 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우리 모두도 기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미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고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고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그는 땀을 닦으면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가리켜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받을 면류관은 의로운 판결에서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언론에서 불의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네로 황제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결코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의로운 판결만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까지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판에는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는 분리되는 심판이고 여기는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양과 염소가 분리됩니다. 둘째는 벌받을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입니다. 셋째는 상받을 심판입니다. 성도들이 충성한 대로 보상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를 지냈으면 상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상받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힘껏 그리고 달려갑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 예수님의 상과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이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충성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